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원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이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 만물이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늘에 태양이 있어서 빛을 비추고, 밤에는 좀 흐릿하지만 달과 별이 빛을 내어서 세상을 좀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는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사물은 비춰내지만 마음의 어두움을 밝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두움에 있으면서 어두운 삶을 살면서도 대낮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빛은 사람 안에 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빛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는 그 길을 평탄케 하러 먼저 오셨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예수님보다도 먼저 한 이가 와가지고 만 백성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끌 것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는 길을 평탄케 할 거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가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차이는 6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짧은 나이 차이인데 어쨌거나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이분이 참 생명이다,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하면서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그분이 나보다 더 앞선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태어났는데도 자기가 앞선 분, 다름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이 말씀으로 성육신에서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가 증거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인간 세상을 밝히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요, 오늘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자기 땅에 왔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다.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맞이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처럼 교회 다닌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걸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의 의향대로 새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도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만 그 믿음이 천태만상이라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믿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어둡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냥 그래 뭐 죄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고백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마음에서부터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냐? 첫 번째로는 정욕과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마음은 죄로 오염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정욕이라고 하는 이러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살인도 저질러지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온갖 행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안에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알고도 저지른 죄들이 있지만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지르는 죄가 무척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남 모르는 마음으로의 죄도 있습니다. 드러나는 행위로 뭐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서 짓는 죄는 또 무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누구를 미워해도 살인죄를 지은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 어떤 업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을 한 거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어려운 심판대 앞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간음을 저질렀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수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법정에 서지 아니했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전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외적으로 범죄해서 걸려들어서 들어간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논한다면 무척이나 엄청나게 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순종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도 죄지만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온 죄는 또한 그 어떤 죄보다도 끔찍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 모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추임을 주시기 시작한 빛이 임하면은 그때서야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냥 인간 세상에서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양심대로 산다고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고 또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뭐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교회에 나다니게 되었는데 뭐 제가 몇 번 얘기를 하지만 집사람이 같이 갑시다 하는 바람에
한 번 따라가고 두 번 또 따라가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비춤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딱 깨닫는 순간에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큰 죄인이냐고,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아왔고 양심대로 살았고 선하게 살았다고 말할 사람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광채가 내 마음에 비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비치게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참으로 끔찍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의 도둑질 안 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것인데 그분의 소유된 백성인데 나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목적을 가지고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버렸던 겁니다. 쾌락을 쫓고 싶으면 쾌락을 쫓고, 돈을 추구하면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싶으면 명예를 쫓고, 자기 좋을 대로,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관심이 없이 우리는 나를 섬긴다고, 나를 위해서 산다고 일생을 허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아갔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일생을 살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 죄가 제일 큽니다. 그 처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내 마음인데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때 제일 먼저 내가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게 제일 먼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래도 나를 살리시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분이 저 십자가에 저 달려서 피 흘리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저기서 돌아가고 계심이 나 때문이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는 내 인생은 내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내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그분께 드렸더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이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심판을 할 수밖에 없고 죄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기징역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인간은,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날짜만 쳐더라도 우리가 내 생일을 따질 때도 나는 몇 년생입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024년 10월 13일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날짜를 들미고 우리가 생일도 나는 몇 년 몇 며칠생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로부터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로 나누어집니다. 이 기자가 예수님을 말하고 기독교를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이전을 기원 전, 예수님 이전이다 이런 뜻이고 before Christ 이래가지고 예수님 이전이다 이런 말이고 AD 예수님 이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삼아서 예수님 이전의 세상과 예수님 이후의 세상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이후의 세상이냐? 복음이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해서 우리는 달력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주님이 오신 날을 몇 년 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24년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보내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지옥 행보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며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구세주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아무리 크고 많은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어렵다함을 얻어서 천국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교회에 이 같은 예수 구원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방하는 내용, 반박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인격적으로 덜 인격적이고 행실이 옳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평생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느냐고 자꾸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도 같습니다. 그죠? 얼마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인격적인 분들이 많습니까? 법 없이 살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래도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는 행실이 온전치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이게 옳으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 기독교의 교리가 합당치 않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구세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주의 백성들이 죄인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왜냐? 우리는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고 행실을 바르게 가진다고 인격적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의 모습은 50보 100보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좀 덜 지었느냐의 차이뿐이지 인간은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짓고 행실로도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인간을 향해서 짓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도 무한한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처럼 그런데도 물속에 산다는 개념이 없이 사는 것처럼 인간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이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죄를 안 짓습니까? 행실로는 죄를 안 짓습니까?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욕한 거 없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탐욕도 품고 온갖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얼마나 냉담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분의 교회를 비방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격적으로 사는 성인군자처럼 사는 자라도 그래도 죄 없는 인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보면 죄를 한 번만 범해도 다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은 천국에 못 간다 그거죠. 지옥 간다 그거죠. 그러니 인간의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행위에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생명은 너무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시고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노력해서 얻어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우리의 보증인입니다. 우리가 마치 은행에 죄를 지어 대출을 받게 되면은, 빚을 지게 될 때 보증인이 세워지면은, 보증인이 대신 갚아주면은 우리의 빚이 탕감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값임을 고백하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부처 믿는다는 것과 다릅니다. 부처 믿는다는 것은 절에 다닌다는 말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속해 주셔서 나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에 놓을 뿐이지 부처 믿는다는 말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되셔야 됩니다. 부처 믿는다는 말은 부처가 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걸 믿는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절에 다닌다는 말이지, 불교를 믿는다는 얘기지, 부처 믿는다는 말은 불교를 믿는다는 말이고, 예수 믿는다는 말은 기독교를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믿는다는 얘기다 이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인격적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가 무교가 됐건 유교가 됐건 무교가 됐건 아니면은 이슬람교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한 인격자가 있습니다. 그는 참 선하게 살고 남에게 죄 안 지려고 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분은 진짜 인격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죄가 있겠죠. 인간을 향하든 하나님을 향하든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인간이 없다 그거죠. 누구든지 정욕과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오면서 누구를 미워한 적 한 번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죄성이 있다 보니까 말이죠. 좀 많이 짓냐 나쁘게 짓냐 이거 차이지, 또 드러나게 지었냐 마음으로 지었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죄인은 죄인인 겁니다. 그러면 죄인은 천국에 못 가는 건 당연합니다. 그죠? 그런데 망나니처럼 살아온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선하게 못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혹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맨날이 못해서 죽어버렸네요. 행위로는 선한 일이 드러나지 난 게 없는 그런, 누구나 봐도 저 나쁜 놈인데 그놈이 예수를 믿고 죽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천국 갈까요?
평생을 인격적으로 살아왔다는 예수 안 믿은 그 사람이 천국 가야 될까요? 평생을 나쁜 짓 하며 살아왔는데 뒤에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죽은 그 사람이 천국 가야 될까요? 누가 갈 것 같습니까? 회개한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왜 그러느냐? 죄 없다 함을 받는 게, 죄 용서 받는 게 자기 행위가 선해서 선하면 용서받을 게 없지. 그런데 죄인이잖아. 용서받아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의 구원을 안 믿은 사람이니까 첫 번째 A라는 사람은 자기 행위는 선하게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안 믿었어요. 그 자기 행위로 죽었으니까 자기 행위로 지옥 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말이죠. 지옥의 형벌이야 좀 남들보다는 좀 작을지는 모르지만 형벌도 중량이 있으니까 말이죠. 형벌이 크고 중한 자도 있고 형벌이 적은 자도 있고 감옥에 갔다고 죄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죄를 형벌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옥 형벌도 각양입니다. 다만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다르다 그거죠. 그런데 이 일생을 흉악하게 산 사람은 내세울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고 자기도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잘못함을 회개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람 대신에 죽으심으로써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모든 죄를 탕감시켜 버렸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이 평생을 선하게 살아서 선을 예를 들어서 100을 했다고 칩시다. B라는 사람은 평생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만이라면 천이요 만이라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쁘게 산 사람은 자기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죄 없담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꾸 나는 아니야 나는 나쁘게 안 살았어 이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쁘게 안 살았다 해도 우리는 죄인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무한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죄값을 대속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도 믿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으면 됩니다. 내가 죄 안 짓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죄 안 짓다고 한다고 제가 죄인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인간 세상은 막 모르쇠로 하면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어려운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못 피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천국은 의인이 가는 나라입니다. 지옥은 죄인이 가지만 죄는 예수님이 대속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의인으로서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죄만 없다고 어렵다움을 받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이 A라는 사람도 행위가 선한 것도 좀 있었겠지만 B라는 사람은 평생 악하게 살았다잖아요. 뭐 어려운 거 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누가 보났다는 악인입니다만은 이 사람은 완벽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대속해 놓은 게 아니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하여 완전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놨습니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놨습니다. 이거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어렵다라고 하나님은 인을 쳐주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그러면 칭의. 일컬을 칭자를 써서
일컬다, 어렵다고 일컬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공로를 붙잡고 있으니까 말이죠. 예수 공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우리의 의를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만 드리며 예수 안에서 죄사함도 어렵다함도 다 얻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마치 가난뱅이 여자가 부자 남편 하나 만나면 부자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 안에 죄사함도 있고 어렵다함도 다 있습니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죄가 영 단번에 탕감이 되어버리고 완전한 의를 얻습니다.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의를 붙잡고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죄사함과 어렵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복음의 이 신비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행실이 나쁜데 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고 행실이 선하게 살았는데도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냐 이렇게 고집 말을 하겠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고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살아도 죄인이 아닌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의는 헛누더기 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고 해도 여기저기 얼룩이 져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던 것처럼 기껏해야 우리의 의는 무화과 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진실로 믿는다면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잔치상이 벌어져 있어도 쳐다만 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가 먹어야만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죄사함도 어렵다함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분을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강도나 도둑놈들은 주인이 오라고 안 해도 쳐들어오지만 선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해야만 모셔드려야만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반가이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반가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영접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죄된 삶에서도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풍성한 삶의 위로도 받게 됩니다. 사단 권세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된 속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고 점점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 나가시면서 어렵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해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면 야, 요까지 놓지 마라. 니는 하나님 전에서는 참새도 제비도 제 집을 얻는다고.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천국에 다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오늘 건강해도 어쩌면 내일 눈 못 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앞날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들어갈 스탠바이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뭔 준비를 하느냐? 다른 준비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제 죽는지 모릅니다만은 예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천국 갑니다.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나빠도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우리의 행위로 어렵담을 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공로로 가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아무리 나쁘게 살았어도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단번에 탕감받습니다. 내가 앞으로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성질을 안 부립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굴 미워 안 하게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탐심이 안 생깁니까? 그러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영 단번에 죽는 그날까지 모든 죄가 탕감받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영원히 탕감받고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일생 동안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의인이다라고 인을 쳐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주의 구원을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지를 모른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일생 동안에 수없이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깨어났다고 살았다고 해서 한 번 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뭐 사도신경도 또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는 이유도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영접 기도도 우리 일생 동안에 수시로 때때로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구원에 내가 아직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들도 이 고백은 필요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살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한 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일생 동안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죄인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사 내가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 진실한 마음에서 난 신앙 고백이라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가는 천국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실수 저런 연약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주의 구원을 굳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살아서가 아니고 이 믿음에서 나는 따라오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야만 되지, 배가 포만족을 가져야 된다면 이게 우리의 느낌이라면 그거는 내가 뭔가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지 배가 부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먹으면 당연히 배가 따라서 불러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에 따라서 행위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좀 빠르냐 늦느냐 좀 더 강력하게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강력하게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구원을 주신 주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면서 값없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실로 믿고 감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는 용서를 받는 겁니다. 저도 구원받겠다고 무척이나 탄식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 깨닫고 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놓고 있더라고요. 뒤늦게 알고 받아들인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저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전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듯이 여러분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붙들지 말고 예수 공로를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드시고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의 의를 위해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굳게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도 어렵다함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니까 우리 행위가 부족해 보여도 사단이가 우리를 정죄하고 네가 그런데도 내가 죄인이 아니냐고 자꾸 정죄를 해도 그게 쏙지 말고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예수 공로로 나에게 어렵다함을 주셨다. 이 고백을 끝까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든지 천국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런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잠시라도 목회실에서 좀 얘기도 좀 나누고 면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셔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남은 생에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자리 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